분리불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질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죠. 물론 이것이 지나쳐서 분리불안 장애까지가 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현상들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한시적인 불안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근데 이런 분리불안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우리 모두는 홀로됨에 대한 불안감, 또 헤어짐에 대한 이별과 또 누군가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영원히 홀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슬픔과 불안감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아마 영원한 분리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보통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가시며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신약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또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버려지면 어떡하나, 내가 버려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면 어떡하나, 내가 버려져서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막연한 불안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부모된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고아로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그냥 물리적인 본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아한다, 깨닫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머리 스타일을 보실 것이고, 어떤 분은 넥타이 색깔을 보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저의 생각을 보시는 분이 있고, 저의 말씀을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저의 마음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똑같이 보지만 우리는 그 본다는 그 눈으로 사실은 그 보는 것의 내용은 아주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분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적인 눈과 어떤 면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고린도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몇 번씩 나타났고, 그리고 어떤 때는 500명이나 되는 그 믿는 자들에게 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여지까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참을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 아침에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 다니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라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예수를 보았지만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봐도 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하나님 만드신 지구와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들을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점점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의 산물이다,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믿고 산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여러분, 이것은 살다라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그래 부활하셨어 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증거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은 우리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알게 됐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증가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지적인 알 이상으로 체험적 지식이다, 관계적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그럼 이게 얼마나 굉장한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들 속에서 너가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나라는 존재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더 엄청난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적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내재다, 그래 말씀하죠. 그럼 우리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참 대단한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의 그 거룩한 위대한 모습들을 가리고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의 그림자를 가리우고 그리고 죄가 씻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그 모습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들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씻어내려져 가고, 그래서 우리 본래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파커 팔머라는 기독교 교육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은 성취해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특별한 뭔가를 성취해 가야 되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부터 부여받은 무엇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명에 대한 아주 잘못된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욕망의 이름으로 이 소명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크게 되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되겠다 라는 착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양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 높은 존재,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따라서 돼야 되겠다, 내가 그런 존재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어거스틴같이, 프란시스같이 그런 존재가 되겠다,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그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진짜 나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나중에 주보를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깊은 소명은 그것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에 맞든 안 맞든 자기의 진정한 자,
이 진정한 자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본래 모습, 진정한 자아를 향해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진정 우리가 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드냐? 진정한 내가 원하는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지 않죠. 주변의 누구에 의해서, 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무겁게 우리가 짐을 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죠. 힘들죠. 억지로 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너 참된 모습인 그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보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부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내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할 때 진정한 내가 되고 진정한 기쁨의 삶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참다운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내가 원했던 모습이 나야. 나는 이 모습에 만족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습이 맞아.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깊이 보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 삶이 진정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의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 내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전혀 들림이 없다면, 또 들으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인가? 한번 우리를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인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가지고 지킨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을 통해서 형성되는 영적 습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과연 예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 습관이 지금 나에게 만들어져 있는가?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난다는 것은 단순한 출현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계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깊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나의 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형상, 그것을 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어둠도 볼 수 있고 우리의 빛나는 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들을 조금씩 예수의 빛으로 조금씩 바꿔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가는 것이, 그래서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걸음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롯 유다가 아닌 그 유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시려니까.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나느냐?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에게 나를 나타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사랑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본인을, 그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차이는 사랑의 순종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느냐,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가, 예수가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의 실체다. 그럼 순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종은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 몸이 움직이는 것.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관념으로, 생각으로 마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니 곧 그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셔서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신앙의 실제다. 두 가지 그림을, 뇌에 대한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조금 작지만 우리의 뇌라는 것은 어떤 신체 감각이 옵니다. 그건 뇌에서 그것을, 야, 이게 지금 왔으니까 행동해, 이렇게 명령하고 몸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뇌의 역할입니다. 뇌가 근데 본질적으로 되게 게으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신체적인 감각이 왔는데 뇌가 몸을 움직이지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뇌에서 뱅뱅뱅 돌다가 끝납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라는 것은 원래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너 이렇게 해 라고 지시하는 것이 뇌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뭘 건드렸을 때 뇌가 순간적으로 빨리 손을 떼어, 이걸 나중에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빨리 손을 떼어, 이렇게 자극을 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극은 그냥 자극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신체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게으른데 어쨌든지 적게 뇌를 쓰는 것이 되게 효율적입니다. 뇌라는 것은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는 것인데, 그런데 이 적게 활동해야 다른 기관들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을 계속 선택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뇌는 게으러집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게 되어지죠.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을
습관이라고 그럽니다. 아이일 때는 보편적으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어릴 때는 울면 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가 고프면 바로 우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거 울어도 안 주더라, 이런 걸 깨달으면 그다음부터 안 울죠. 그죠? 근데 몸이 이렇게 자극이 와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점점 우리의 몸은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몸은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신체 감각이 와도, 좋은 것들이 자극이 와도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릴 때 운동을 하고 뛰놀면서 공을 막 차고 기분이 좋다라는 아이는 뇌가 그것을 기억하고 평생 운동을 하면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뇌에 좋은 길이 생긴 겁니다. 뇌에 좋은 지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이 그렇게 이끌어 가집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하던 몸이 나이가 들어서 이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머리는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아까 두 번째 그림처럼 그냥 다시 머리로 생각하고, 그거 아니고 자꾸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다시 머리로 생각을 하고 다시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자극을 따라서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말씀이라는 자극을 받았지만 신체 활동을 하지 않고 뇌 속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래 좋은 말씀이야, 오늘 좋은 말씀을 들었어,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관념적인 신앙, 그냥 생각에 머무르는 신앙으로 머무른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오늘 또 말씀을 들었어 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십니까? 우리의 뇌의 생각의 습관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아무런 좋은 자극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관념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을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잘 못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수많은 뇌의 판단에 맡기지 마시고 새벽 기도를 먼저 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우리 뇌가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뇌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사랑해야 되겠구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좋은 말을 써야 되겠구나, 다 알죠. 왜 못합니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비판을 멈추기 위해서 먼저 좋은 말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언어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집안에다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을 써놓고 맨날 보면서 이 말만 하자, 다짐을 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말하고, 내가 비판할 때 나를 비판해줘, 멈추게 해줘. 몸으로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해도 관념으로 머무르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할 수가 없습니다. 뇌의 생각에 맡기지 마시고 몸을 먼저 움직여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먼저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뇌에 대한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림이 무엇이냐면, 비록 이것이 쥐지만 참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쥐를 억지로 그냥 수염을 갖다 댔더니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점이 무엇이냐면
뇌에 있는 뉴런이라는 우리 신경세포가 막 활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억지로 쥐에게 수염을 갖다 댔더니 뇌에서, 저런 쥐의 뇌에서 이런 뉴런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쥐가 스스로 자기가 그 수염을 갖다 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 때보다 10배나 더 많은 뉴런이, 뇌가 막 작동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훨씬 많은 일을 하고 훨씬 활동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뉴런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뇌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라는 것은 쓰지 않으면 굳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늙는다는 말은 이 뇌의 기능이, 뉴런의 활동이, 이 신경 접촉이 점점점 둔해져 가지고 생각의 끈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자극을 줬더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줬더니 이 뇌가 막 활동하는 것입니다. 뇌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뉴런이 활동을 많이 하면 심리적인 면에서도 안정이 되어지고 우리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판단과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즐겁게 하면, 기쁘게 하면 내 삶 전체에 있어서 내 뇌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뇌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좋은 물질이 나오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안정적이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겠다 말씀하셨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안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체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쁘게 감사하면서 순종해봐라. 너희 삶의 질이 달라진다. 네 인생이 달라진다. 네 머리가, 네 지혜가 달라진다. 나이가 들어도 어리석게 굳어지고 고집스럽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평안하고 활발하고 넉넉하고 평안한 인생을 산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또 사랑하면서 그 말을 순종해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우리의 이 땅 속에서의 삶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끼며 진정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할 때 내가 새로워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참된 삶, 복된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